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정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인내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섬기며 보여준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그 태도대로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서로를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신병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관과 그리고 조교입니다. 교관이 훈련을 시키면서 조교 앞으로 하고는 조교에게 시범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들을 때뿐입니다. 금방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시범이 필요합니다. 시범을 보고 따라하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시범을 보여주는 조교가 필요합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초신자, 새가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조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는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22절 말씀해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매여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미국의 19세기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은 소명의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소명이라는 건 콜링이라는 뜻이고 또 쉽게 말하면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바로 소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나는 여기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도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191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기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섬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마지막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따라온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보지 않았느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